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좋은 말만 해주면 참 좋겠지만 싫은 말, 또 비판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아니 받아들이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들었을 법한 이 말을 실제 듣게 된다면 나에 대해 일도 모르면서 뭐라는 거냐 하며 콧방귀 끼며 무시하겠지만 결국 계속 그 말을 되뇌이며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헛살았다는 것은 그 살아온 인생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정말이지 비참함의 끝으로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요, 또 새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맛보며 사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냐며 그러한 소리를 무시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께 잘못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잘못 경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심지어 그 누군가가 교역자이거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결코 외면하거나 자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넌 헛되이 날 경배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면 감히 누가 내 신앙을 평가하고 지적해라며 화를 내고 발끈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정말 내가 그러하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요, 그것이 곧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인생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치시는 일침은 단순히 당신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향한 반박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영적 지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참 예배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서도 당신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즉 공회로부터 파견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무리였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들 눈에 마침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모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신문하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요지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적인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유대 율법 학자들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의 율법을 해석하고 거기에다가 삶의 여러 영역들에 필요한 실천 조항들까지 첨가한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며 또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그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특별히 정결에 관한 부분으로 3절과 4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돌아올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손을 정성껏 씻은 후에 음식을 먹어야 했고 또 그 주방 기구들도 씻어야 했으며 그 외 세세한 여러 가지들 또한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으니 이제 제자들의 수장되는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몰아세우기에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때다 싶은 듯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즉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시대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외형적인 행동으로는 경건으로 위장하고 변장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망했던 말씀으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장로의 전통, 즉 사람의 계명을 앞세워 그 입술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듯 보이나 실상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외식주의자의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의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행동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로 외칠 그들에게 큰 충격을 넘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라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버리고라는 단어와 지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즉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을 꽉 부여잡고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폐기하여 버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장로의 전통이 이제는 그 본래 의도는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맞먹는, 아니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주객이 바뀌어서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감각하여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십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과 함께 그에 따른 부모를 모욕하는 자도 죽임을 당하리라는 구체적이고도 엄중한 설명을 덧붙이심으로 이 제5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 즉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맹세하기만 하면 설령 그것이 부모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즉 제5계명을 범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르반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헌신이라는 순수한 신앙적 의미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부모를 공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 고르반이라고 말함으로 부모 공양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에게 그 드릴 것을 드리려 한다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며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계속하여 있다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전하는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으며 그런 악의적인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많이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의 전통과 계명을 더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그런 자들의 경배라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계명을 앞세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무리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마도 총체적인 이단인 천주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천주교에 있어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 등 온갖 사람들을 성인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듯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아예 빼버리는 등 친히 명하여 지키라는 하신 10계명을 마음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든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는 사람의 전통과 계명과 권위를 위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신앙인 것처럼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당신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엄히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단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도된 우리들 자신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계명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불교나 유교의 전통이나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모두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 나온 유명 연예인이 저는 기독교인인데 어머니 제사는 지냅니다. 절도 합니다. 그건 부모님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SNS와 온라인상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의 댓글들을 보다 보니 점점 어이가 없어졌는데 그것은 비기독교인의 댓글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많은 사람들의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상이 부모나 누구든지 간에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시키며 정당화하듯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적인 요소들, 어쩌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적 전통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통, 쉽게 말해 자신만의 가치 기준으로 정해놓은 규칙들이 그것으로 본인 스스로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 등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신앙의 진보를 부여함에도 자신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선을 절대 한 걸음도 넘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고 치부해버립니다.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또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개의치 않고 그저 자신의 기준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규모와 질서 있게 움직여 나아가는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장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높여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당장 그것을 치워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걸음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특별 예수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며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며 안내서이며 삶의 기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삼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를 드리시는 그렇게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닫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끝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하던 외식주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비한다면 줄곧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선으로 여겨 쫓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조차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기에 무리들을 따로 불러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함을,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집안에서 모아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더욱 상세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비유를 풀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즉 18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란 19절에서 덧붙이시듯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것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깨끗하여 배로 들어가 배설물이 되어 뒤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결코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21절의 말씀대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또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그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악한 생각들은 이후 나오는 12가지 항목으로 구체화되는데 모두 십계명과 연관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순서대로 말한다면 비방은 제3계명과 또 살인과 악독과 질투와 교만과 우매함은 제6계명과 음란과 간음과 음탕은 제7계명과 도둑질은 제8계명, 그리고 속임은 제9계명과 마지막으로 탐욕은 제10계명과 연관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즉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로 기인한 것이며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항상 사람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은 다분히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정결법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고 먹든 그렇지 않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온갖 타락한 마음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악한 것들이 더럽고 부정함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타락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선언하실 때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경건의 모습들과 행위들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혼의 중심기관이며 영혼의 모든 생명활동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할 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인 곳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것이 나오게 되며 이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고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일에서부터 육적인 일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으며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청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로 온전히 신앙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며 그리할 때 온 마음과 더불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정한 경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영혼이 없다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대충 성의 없이 대답하고 반응할 때 영혼이 없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혼이 없다는 것은 대답이나 행동으로 반응은 보이지만 실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 즉 마음을 쓰지 않고 관심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 속에 영혼이 없는 상대방의 모습은 처음에는 그저 너 영혼이 없네 라고 넘겨버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고 결국 진심이 오가는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특히 사춘기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해야 할 것을 말하지만 오히려 자녀는 잔소리로 치부해버리고 부모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영혼 없이 대답하고 또 하라는 것도 잔소리를 더 듣기 싫은 마음에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녀를 매일 마주하면서도 그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은 있는지 없는지 의문은 뒤로 한 채 혹 자녀가 마음 상하지는 않았을지 잘못되지는 않을지 늘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요 내 마음의 주요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모든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언제나 섬긴다고 하면서 혹여나 그 말과 행동들이 영혼 없는 반응이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면 갈수록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톱니바퀴 돌아가듯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많은 무리들 속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남들이 알지 못해 속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기 자신도 속이거나 착각하거나 무감각해져 그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감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생활은, 너의 경배는 영원히 없는 헛된 것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졌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마음을 다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신앙생활을 돕는 그 모든 환경들을 의존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하며 억지가 아닌 전심과 기쁨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러한 나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홀하기 쉽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라 하더라도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본방사수해야 한다는 그 마음 이상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공적 예배에 정해진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 예배 드리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시간이 넘는 영화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하여 보는 것 이상으로 어수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뒤로한 채 오직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초집중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시 나올 때 한꺼번에 날짜를 계산하여 드려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과 같이, 가진 전부인 2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그 시간이 아니면 주께 다시 드릴 수 없음을 같이 여기며 그때그때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의 헌물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일상의 삶에서도 당분간 주일에 교회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듯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혼돈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아침과 저녁 매일매일의 시간과 공간 속에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부심을 그 마음에 오롯이 새기며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이 외치는 주여 주여라는 소리는 허공에 올리는 공허한 소리일 수밖에 없고,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이 결여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행동들은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들을 창궐해내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진실되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감으로 더욱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한폐렴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로 한 달 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중간뿐 아니라 정사기념 예배, 부활주일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인가 동시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절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의 터전에서 그 모든 곳에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사람의 전통이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친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제약된 것들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교회이든 집이든 빈들이나 아골골짜기든 오직 주님만을 구원주요 만왕의 왕이요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온전히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헛된 경배로 인해 성도로서의 헛된 인생을 살아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순종과 온 마음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영광스럽고도 복된 인생을 영위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